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뜻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의 붙잡혀가 헬라 언어로 스네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의 강권하시는 도다가 헬라 원어로 스네코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 사랑에 붙잡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꼭 우리는 말씀의 포로, 사랑의 포로 된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자주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도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며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어울림이 얼마나 축복된 경험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 가족들, 재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때에 여러분 40일이든가 30일이든가 15일이든가 열흘이든가 뜻을 정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특별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한번.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사셔서 정말 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도 자서전 285페이지에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이 힘들어지고 용기를 잃게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성경을 꺼내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제게 주신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든 때에 성경을 꺼내 들고 하나님의 종께서 저에게 공부하신 대로 무릎을 꿇고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제게 주신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하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약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기도 중에 아버지 특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 혹은 특효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오라에서 무리를 걷는데 또한 그가 어떤 마음인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눈길을 돌렸을 때 물에 빠집니다. 정말 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짧은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아주 짧습니다. 기도가 긴 것보다도 짧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짧은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즉시 구원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요즘 기도를 길게 하는 것보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즉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서의 말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저는 이 약을 고대하고 바라면서 그래도 구약 신약이 최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들한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보니까 어떤 분은 이 기간 동안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꼭 통독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결심이라고. 또 마침 제2기 안실학교 교과가 전 세계 재림 교인들이 성경 해석학이란 교과를 함께 3개월 동안 연구하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는 그래서 성경과 더더욱 친숙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또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제시한 것처럼 말씀에 붙잡혀 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사시기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저는 타제에 이 말씀, 이 성경 근원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성경이 66권, 389장, 31,173절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도서관 같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경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시도록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습니다. 성경의 근원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율법, 토라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선물, 첫 계시는 모세오경 율법, 토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을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계시, 성경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토라를 지킨 자가 복이 있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고까지.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나 시편 1편 1절로 3절에도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아론하고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토라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도 이 말씀 거의 잘 알고 있고 다 암송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특별히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8장 20절에서 마땅히 율법 토라와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모세오경 율법 토라가 지어진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이 받은 계시나 환상이나 묵시가 첫 성경 율법 토라에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엘렌 화이트까지라도 그의 말하는 바가 토라에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토라를 근거로 해서 계속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은 66권이 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토라 가운데 성경의 첫 세 장에 좀 집중하라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진리의 토대가 공격당하고 다 붕괴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첫 세 장 속에 담긴 성경의 주요 가르침들이 무너졌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성경 첫 세 장,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성경의 기초적 가르침, 창조, 안식일, 결혼, 생명의 존엄성, 건강법칙, 죄의 치명적 본질, 그 속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기본 가르침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킨다면 교회에 균열이 오고 결국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류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석장에 이 교회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높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장에 나타난 주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7가지 기본 진리들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토라 187장보다도 첫 석장의 진리가 지금 다 붕괴돼 버렸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으며 복잡한 생명도 그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운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거의 사탄이 만든 대체물 진화론에 의해 창조론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1장 27절 계속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는 의미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성별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엉뚱한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트랜스젠더니 이런 일들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도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안 되면 낙태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행위에서, 저는 오늘도 제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남을 제 의지로 결정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접시 사이를 기어다니는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식단을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에 걸려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의 식단을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가 우리 재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첫째 날이 혹은 어떤 날이라도 거룩하다 혹은 그 어떤 날도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이 사탄의 모조품인 일요일에 의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그냥 어떤 날이 아무 날이면 어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지정하셔서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다섯 번째,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최근에 보신 대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이 말하는 우리 동성혼에 대해서 주장함으로 결혼관계의 신성성이 공격받고, 여섯 번째, 성경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는데, 세상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불멸성을 갖고 있다라고 고집합니다. 죄의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과 영원 불멸 사상 같은 사탄의 모조품에 의해 성경의 사상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진리가 공격받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이도 영원 불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 잠자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성경은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에 이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0절, 21절,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0절, 21절. 자, 여자 이름을 하와로 바꿉니다. 하와는 생명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아담은 그의 아내를 하와로 이름을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거기 짐승의 죽임이 전제되어 있어요. 세상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편에 거기 성소를 짓습니다. 그 그룹과 이
특히나 영광이 있는 건 그 성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사탄은 마침내 성경을 생명교과서에서 도덕교과서로 전락시켜 버려. 예수 믿음으로 받는 예수 유일성, 이 구원의 유일성을 종교다원주의로 변질시켰으며, 심지어 거짓 메시아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조국, 떠나온 조국, 우리 한국 땅에 이게 거짓 메시아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한국 녹십자사에서 무슨 곧 백신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뭐 비밀사항의 뉴스를 하나 발표했는데, 녹십자사가 지금 뭐 귀띔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 또, 한국 사람 똑똑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짜 예수에는 왜 이렇게 잘 속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까요? 한국인들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것. 말할 것 없이 창세기 1장, 2장, 3장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갈 거 없습니다. 성경의 근원 첫 2장에서부터 지금 빛나고. 이리하여 시편 119편의 기자 다윗은 시편 119편 126절에서 저희가 주의 법 토라를 펴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법을 했어요. 또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게 이건 뭔가 기초가 무너졌어요. 기초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무너져 있어요. 아니,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재림 직전에 대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경배, 생명의 주 되시는 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3개월 동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성경과 우리 더 가까이 할 텐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자세히 살피셔야 합니다. 성경만큼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세히 묵상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 통독에 따라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빛을 잃다니. 황금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 수 있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장담 못하고 그러면서도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오늘 우리 교과에도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엉뚱해 보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읽느냐? 해석하기입니다. 해석 잘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 못지않게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아랍인의 조상, 즉 이삭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들이 가진 바이블, 경전이 토라, 율법이에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저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3대 종교의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어요. 지금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사람들이 아주 적대적입니다. 저는 경험했는데 제가 유대인하고 언제 어떤 분이 속에서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수년 전에 이렇게 내밀었더니 제가 목사를 그러니까 악수하러 손을 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증오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들 세 종교가, 세계 최대 3대 종교가 경전은 같아요. 토라에, 율법 토라에. 근데 나눠졌어요. 해석이 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읽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나 모세오경이나 혹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다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원칙과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런 말 했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찾고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용 이전에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저를 가장 떨리게 하는 질문, 저를 가장 정말 막 떨리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이치로 인용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떨립니다. 우리 모두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8장 3절에 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입술로만 아니라 함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저희를 아신 바 된다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예림의 날에 걱정 없습니다. 날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이 안 된다고요? 내가 볼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한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씀을 순종해. 이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자꾸 용기가 나고 힘이 솟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책 종로의 계단 첫 문장, 첫 페이지가 선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 말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설교가 여러분을 훈계하고 충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정말 잘 나타내요. 왜냐하면 천연계 성경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요. 설교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파이프인의 이런 면에서 그분이 기록하신 대쟁도 총서, 성경의 주석에 할 수 있는 대쟁 총서에서 첫 문장을 의도적으로 God is love로 선택했고 대쟁도 마지막 문장도 God is love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화이트빈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여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문장이 God is love예요. God is love. 여러분, 제가 아는 신학자 칼 바르트도 얘기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공항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학은 도대체 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바르트의 위대한 답변이 있어요.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This I know. 이거 알았습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내게. 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 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사랑에 흠뻑 취해 가시기를 간절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아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그 은채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 인, 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율법, 성경은 생명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 저는 그 에스겔서 16장 6절에 애끄는 호소가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자국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에 즉각 여자의 후손을 생명으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물교훈으로 그 무제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그들의 피 묻은 옷을 입혀주고 에덴 동편에 즉각 생명이 일어나는 원초적 성소를 거기다 지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위대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언약을 어김으로 사망이 되어버린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도록 그리고 선자들을 택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주님은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것이 율법 혹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 것이고, 이 기초 위에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건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 이전에 생명 교과서임을 잊지 마시고,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생을 놓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생명을 얻으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 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We would see Jesus.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이거 조금만 빨리 합시다.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통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